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 부분은 허경 자매가 필사한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관측상 10월 달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 것이 처음 가장 추운 날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전,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아마 11월 달이 되면 아마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최대한 또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요. 또 식사하실 때 또 여러분이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모임을 이렇게 저희 교회는 당분간 교회 안에서 하는 식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모임을 이렇게 가지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셀 모임, 또 우리 오후 예배, 여러 가지 모임들을 또 여러분이 다시 재개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건강하게 또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0자 행복 나눈 축제 우리가 2주 전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가 이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또 놓칠 수 없고 또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10월 31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 전 혹은 후에라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 21일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또 여러분 또 유튜브로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방송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21일 동안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을 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10월 2일부터 시작하면 10월 30일까지 21일 동안 저희들이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잘 넘어가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인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천주교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종이에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당신의 죄를 용서함을 돈을 주고 이 종이를 사면 당신도 용서를 받지만 당신이 헌금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이 지옥에 있거나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 돈이 땅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지옥에 있던 영혼이, 그리고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호화롭기로 유명하고 먹는 것에 아주 즐겼던 이 당시 217대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라고 하는 이분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바로 이런 면죄부를 발행을 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 시도가 되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책임자 수도사가 있었는데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바로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 자리에서 곧 사함을 받을 것이요. 회개의 필요 없이 현재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나 또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이 표를 사면 그 돈이 헌금궤 속에 쩔렁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현혹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게 된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마틴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한 채 그는 1517년 10월 31일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95개 조항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바로 반박문 95개 조항,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95개 조항을 성전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다가 이것을 붙여놓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일러준 대로, 성령께서 감동케 해준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고 있는 마틴 루터이기 때문에 그 당대에 팽배해져 있는 천주교의 교황 그 고리 앞에 마틴 루터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외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만,
구원을 받는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다른 복음,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뭔가를 한 가지 더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완성이 된다고 몰래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고 거짓말로 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교주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긴 자. 바로 그들의 교주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라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교단의 교주들이 바로 내가 여러분을 구원을 완성하러 온 구원자다. 내가 바로 보혜사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혼란을 일으켰어. 우리 14만 4천 우리 이단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인간이 합일이 되어서, 그래서 영생불사,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현혹되고 미혹을 당했어요.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거짓 노름에 속아서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필요 없이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한 일 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 예수 믿는 그 믿음 갖고는 부족해요. 아니, 그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 당신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르치는 이런 거, 믿음 플러스 뭔가를 더 해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믿음도 갖고 있고, 아니 우리가 가르치는 이런 좋은 행위를 당신도 따라하면 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더 좋은 것처럼, 더 잘 믿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믿음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이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텔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목표 지점, 목표 그런 뜻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또 모든 일이 끝을 맺었다, 마침,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율법이 완성되었다, 율법이 이제 끝을 맺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다 이룬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길이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율법이 우리에게 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율법의 의를 이루는 완성을 이룬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 의인이 되게 해주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하나도 흠이 잡히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축복을 이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완전, 율법을 하나도 흠없이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행하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순교자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스데반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가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전, 그리고 구약에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이 율법을 지금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와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이 율법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목숨처럼 간직하고 이들이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바로 그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그 성전에 모슬람 사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들이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세몬의 이스레이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12번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12번째 기도문에 보면 나사렛인들, 그게 우리로 좀 표현하면 기독교인이란 뜻이에요. 나사렛인들과 미님, 이단들이란 말입니다. 미님을 멸하소서. 이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기독교인들과 이단들을 멸하여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마틴 루터가,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아서 저들을 구원,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졌던 상황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본문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온 말들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그게 이 율법,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율법,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그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613가지 그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켜가지고 맨 먼저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에서 또 만들어가 613가지 이란 율법을 만들어서 그거 하나하나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라. 너가 내 앞에 나올 때 의로워져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구절 하나하나 잘 지켜가지고 흠없이, 물론 그런 의도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너와 나와 좀 관계를 좀 바르게 하자. 너와 나 사이에 죄를 좀 없게 하자. 그래야 내가 너와 관계를 온전하게, 그래서 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좀 잘 따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성군이었던 다윗도요, 죄를 범했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개라고 율법을 잘 지키더라도 하나 잘못하면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1000가지 법을 잘 지켰어도 내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주를 운전을 해서 단속이 돼가지고 벌금을 내고 감옥 갔다 오면 그 사람도 죄인인 거잖아요. 뭐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죄인이지만 여러분, 법 어긴 사람도 다 죄인인 거 아닙니까? 자, 성경 한번 보시죠. 레위기 5장 17절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뭐예요?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그래서 로마서의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도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짐승을 너의 죄를 거기에 덮어 씌워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너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늘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그 제사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험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돌아서면 또 죄를,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오니 구원받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는데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보여주는 이 교준을 믿어야 된다고, 아니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헌금을 해야 된다고, 뭐를 해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뭔가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시면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신앙생활이 우리보다 더 월등한 것처럼 보이죠? 이들이 다 거짓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그 믿음 가지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길이 완성된 건데 우리는 또 예수를 믿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그것을 행해야 되고 이런 일을 어리석은 자들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실 때요,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는 거, 이거 은혜지요. 그런데 여기만 머무르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하게 예수를 닮는 길로 가는 은혜를 이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은 은혜도 있지만 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를 깨달을 때,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약하니까 뭐를 하나 더 붙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 내가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원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와서 십자가를 집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길이다.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거, 바로 이것이 믿음. 여기에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는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어떤 법이 있어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죄인인지를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법을 지켜야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잘 지켜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사는 건데, 나는 이 법하고 상관없이 내 혼자 마음대로 살면 자기는 편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신호등을 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서로 잘 지키게 사고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나 저 신호등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으니
여러분, 율법을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 그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바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도록.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런 거 하라 그러는 거 이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구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이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가는 길을 알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해 만들어가는 좋은 도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계명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길.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는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도저히 내가 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찢어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양손에 못을 받으시고 발에 못을 받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침뱉음과 저주와 모욕과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하신 주님,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믿음이 바로 나를 구원케 한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 그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버림당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실천해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요, 항아리 두 개를 어깨에 메고 먼 길을 가서 물을 길러서 그 물을 길어서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한쪽 항아리가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 보니까 물이 절반밖에 물이 고여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주인님께서 이렇게 멀리 가서 이 물을 힘들게 길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절반 정도 다 이렇게 버려져서 주인님 너무 애를 썼는데 두 번 일을 시키고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저를 깨트리시고 다른 항아리를 좀 사십시오. 그렇게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항아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금이 간 거 나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가 금이 간 거 내가 그대로 놔둔 것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봐. 너가 조금씩 물을 그렇게 흘려놓은 것이 지금 한번 봐. 너가 왔던 그 길에는 저렇게 꽃도 피고 나무도 있고 열매도 맺히고 너가 물을 흘려준 것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지만 이쪽에 봐.
거미 가지 않은 항아리에는 뭐 하나 열매나 꽃이 있는 게 있니? 너가 그렇게 힘들게 걸어와고 네가 그렇게 물을 흘려준 것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싶지요. 우리는 정말 죄도 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수치스럽다.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나만의 잘못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 금이 가 있고 텀이 나 있고 부족한 것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조금 희생,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인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행복 나눔 축제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예수를 꼭 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 예수만이 당신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꼭 전하시고, 여러분 미국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미개한 조선 땅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양반 상놈 이 차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했고,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길을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서울 땅만 해도 80%가 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뭐 CBS, 뭐 극동방송, 뭐 텔레비전도 많고, 뭐 굿TV, 뭐 여러분 방송도 많아 가지고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근성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복음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뭐를 더 가르친다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해준다고 속지 마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케 하는 이 은혜를 주시니,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되고 이 예수를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